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시작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복음을 전하니라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큐티인 책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기적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고니온은 헬라인에 의해 도시국가로 변형되었던 곳이고 비옥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루가오니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전한 말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절에 언급된 허다한 무리인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을 가리키고요.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 제자라고 기록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2절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개종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말이죠. 3절에 보시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머무르며 개종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반대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계속 변증했다고 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주께서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 직접 역사를 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하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진짜 참이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급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을 다니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은혜와 방해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사도들은 복음이 필요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위험도 감수하며 그곳에 머무른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생기를 잃어왔고 코로나라는 큰 방해에 맥없이 꺾이기까지 하는 이 모습은 혹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에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에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요소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셨나요?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전하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알게 된 분들 중 누군가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손길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전도하여 교회에 인도하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중에 혹시 교회에 인도되어진 이후에 케어가 부족해서 다시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부 연락이라도 해보시는 날이 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루스드라에 온 두 사도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이 안진뱅이 환자였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바울은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 고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믿음이 언급되었습니다. 환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가 그 믿음으로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주께서 바울을 통해 그에게 병 고침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상에 내려온 신이라고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기적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에만 집중해서 그 능력을 행한 사도들을 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당장 이해하지는 못하고 사도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주체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들이 한 번에 복음을 받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방법만 추구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복음을 전해보기를 생각해보고 그 대상에게 직접 연락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 자기들을 신으로 여겨 자기들에게 제사하려는 이 이방인 무리를 바울과 바나바가 말리는 장면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제사 드리려는 사람에게 옷을 찢으며 뛰어가 소리 지르며 말했다고 하죠. 옷을 찢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그 울분과 비통한 심정 같은 것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상황의 급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로 사람들을 말리는지를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헛된 일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또 심지어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어서 사도들이 16절,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추수하게 하심으로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이미 자기를 증언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겨우 무리들이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믿으며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마음을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므로 사람도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큰 존재로 섬기지 않죠. 또한 인간적인 무언가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높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셔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심으로 피조물일 뿐인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는 데에 돌아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헛된 것, 교만한 태도는 어떤 건가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의 왕관을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큐티 묵상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묵상 포인트를 제안을 해드리면서 자주 쓰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정돈하시고 고치시고 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 단 한 분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성경 속의 어느 상황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